예, 안녕하세요. 이대희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브르타 교육의 어떤 시작,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 하브르타 교육이 다른 교육과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차별이 되는 게 뭘까? 유대인의 하브르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브르타 교육하는 현장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 그 답이 보이게 됩니다. 전부 이렇게 둘씩 짝을 맺어서 유대인의 예시바 대학교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쭉 모습을 연출하고 또 그렇게 닮아가려고 합니다. 실제 효과가 있어요. 해보면 그냥 했던 거와는 많은 차별점이 있고 흥미롭고요, 재미있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브르타의 핵심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의 학교 교육이나 현장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고 하브르타 교육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DNA가 하나 빠졌어요. 모든 형태는 그대로 닮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DNA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들이 앞에 펼쳐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보통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을 갖고 하브르타를 하는 게 아니고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성경인 거죠. 성경 없는 하브르타는 없는 겁니다. 하브르타의 원래 유대인의 공부법의 시작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낸 그들만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브르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탈무드, 역시 탈무드는 성경에서 나온 하나의 참고서와 같은 겁니다. 질문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깊게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와 이 토라, 성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 그게 기본서인데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브르타 공부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은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빼죠. 그리고 그게 다른 동화책이라든가 일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책들을 거기다 넣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책,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책,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 중심에 두고 하브르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사실은 하브르타 교육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핵심인 그 성경에 있고 그 텍스트에 있고 텍스트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있고 또 유대인이 만든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책,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에 하브르타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들이 아주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 하브르타에 대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거는 빼고 다른 내용을 갖다 넣다 보니까 아무리 방법론은 닮아왔을지 몰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나오는 모든 하브르타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한국 형태, 한국식 하브르타 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하고 다양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죠. 놀이,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가정, 체육, 영어, 수학, 뭐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브르타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하브르타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하브르타, 유대인이 바로 했던 바로 그 하브르타 교육은 거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우리가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보다 집중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거리감이 있죠. 부담스럽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흥미가 없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브르타 교육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우리의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개 하브루타 교육은 성경을 빼고 내용을 빼고 그냥 방법론만 가져온 그런 교육적인 어떤 하브루타식의 교육법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고 뭐 그 선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먼저 한계를 알고 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한계와 그리고 부족한 점 또 거기에 빠진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아마 나름대로의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교육법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걸 들어가려면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이 교과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환, 이것이 있지 못하면 진정한 하브루타 교육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